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제자들과 함께 가지신 6월절 전 최후의 만찬장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얼마 안 있으면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서 잡혀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되실 것이에요. 이제 제자들을 이 세상에 홀로 두고 떠나야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인 것입니다. 이 긴박한 순간에 제자들을 모아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가운데 주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발 씻음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세족식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제자들로 하여금 서로 행하라고 본을 보이셨는데 그것이 바로 세족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발 씻어주는 일이 무엇이기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주님이 이 마지막 순간에 세족식을 직접 행하여 보여주시고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시간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주님이 직접 행하여 보여주신 발 씻음, 세족, 그 세족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과연 지금까지 발 씻음을 받고 발 씻음을 베푸는 세족의 삶을 살아왔는가?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함께 돌이켜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제목은 주님의 발 씻음이 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님의 발 씻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실제로 교회에서 발 씻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지요? 본문 1절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제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질 당신의 사람들, 곧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행하신 일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가시기 전날, 그러니까 성목요일입니다. 성목요일 저녁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저녁 삽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디아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입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자리, 가장 천한 자리로 내려오셔서 저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주님이 저들을 섬기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참된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은 반드시 종됨과 섬김, 낮아짐 섬김,
겸손 섬김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바로 종됨과 섬김이요. 사랑은 우리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종된 몸으로 행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 나를 감추고 있는 겉옷,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자랑스러운 세상의 겉옷 벗어버리고 스스로 적이 돼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서로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고 서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 때, 이것이 주님이 몸소 보여 가르쳐 주신 참된 사랑이요 끝까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발 씻음을 받은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 철부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누가 더 큰 자인가 다투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자가 되어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자기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주님은 그런 철부지들이지만은 훗날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사막의 땅을 걸어 나가야 할 당신이 택한 제자들이기에 그들을 사랑하시는 끝까지의 사랑으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에요. 그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는 만찬 전에 발을 씻는 결례의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정결의식이죠. 팔레스틴 지방은 건조해서 흙먼지 있죠. 흙먼지가 많았어요. 그들은 양말도 신지 않고 그 사막지대를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발이 온통 흙먼지 투성이었던 것,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손님을 만찬에 초대할 때는 반드시 먼저 손님의 발을 씻어준 후에 종들을 시켜서 결례의식을 행한 후에 만찬장으로 영접해 드리는 것이에요. 이 결례의식이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관습이었고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바로 발 씻어주시는 그 의식이 손님을 영접해드리는 예식이요, 영접 예법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손님을 맞이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사랑으로 영접하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영접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악수를 하거나, 이건 미국에서는 허그를 하거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뭘 해요? 입맞춤을 하거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보는 것입니다. 서로 따뜻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서로 영접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서로 행하는 이 발 씻음은 단순히 손님을 사랑으로 영접해드리는 그런 예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발 씻음으로, 그 발 씻음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20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보낸 제자들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내는 사람, 곧 주님이 보낸 제자들을 발 씻음을 통해서 영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제자들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낸 사람을 영접하면은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래요. 나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면 그것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발식기 정결예식은 사랑하는 손님을 영접해 드리는 영접 예식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영접 예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가 발시스모를 통해 주님이 보내주신 사랑하는 친구들을 영접하면, 그리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놀라운 영적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온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화의 길을 갈 때,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갈 때 우리는 이 발시스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믿음의 길, 성화의 길을 달려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발시스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영적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시스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실제로 세숫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발씻음의 영적인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도대체 발씻음이 뭐길래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발씻음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도 발씻음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다만 발씻음이 밖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대로, 눈으로 보이는 대로 오직 윤리, 도덕 윤리적인 측면에서 낮아짐, 겸손, 사랑의 섬김, 그러한 모습으로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는 그 당시 손님을 영접한 하나의 예식으로서 이 발씻음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발씻음의 뜻을 겸손과 섬김의 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이따금씩 실제로 행하는 세족식을 통해서 바로 겸손과 섬김의 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 아시죠? 그가 2015년 4월 8일, 그러니까 오늘이 4월 8일이니까 만 3년이네요. 단 3년 전에 성목요일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레비비아 교도소를 찾아가서 제소자 12명을 선정을 해서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맞춤을 했다고 합니다. 로마 교황이 예수님의 발씻음을 본떠서 눈에 보이는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 사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세족식을 통해 이 세상에 널리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발씻음에 대한 세상적인 이해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씻음의 참뜻을 다만 눈에 보이는 외적인 행위로 그냥 덮어버리고 다만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사랑의 행위로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주님의 발씻음을 자신을 낮추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겸손과 섬김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를 낮추고 사랑으로 섬길 수 없는 사람은 발씻음을 베풀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발씻음에는 낮아짐과 섬김을 넘어서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의 순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 하시는 것이에요. 이때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6절,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베드로는 발을 씻는 일은
종들이나 하는, 가장 낮은 종들이나 하는 일인데 어찌 주님이,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을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도덕적 눈으로 보면 이는 베드로의 주님에 대한 참 겸손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대답을 하시죠. 7절,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은 발 씻음을 섬김의 본으로만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마치 다른 세상, 다른 나라의 말씀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나중에는 알리라. 주님이 당신의 발 씻음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하신 말씀인 것이에요.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베푸시는 이 발 씻음의 그 깊은 영적인 뜻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나중엔 알게 될 것이다. 이후에 발 씻음의 영적 의미를 알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당신께서 지금 행하시는 발 씻음이 단순한 섬김의 행위가 아닌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발 씻음을 몸소 행하여 베풀어 주시고는 이제 십자가로 나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죽으실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올라가실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이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베드로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가 되면 발 씻음이 무엇인지 그 뜻을, 그 영적인 참뜻을 알게 된다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계속 고집합니다. 8절,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는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발을 씻는 결례의식, 세족의식을 높으신 주님으로부터는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만일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신다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제자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만일 주님의 발 씻음을 받지 않는다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린다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불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깜짝 놀란 베드로가 즉시 마음을 바꿔서 말합니다. 9절,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까지도 씻겨 주옵소서. 발 씻음이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교통을 위한 것이라면 더욱 주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위해서, 어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욱 깊은 주님과의 의리를 위해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 온몸을 씻어달라고 간구한 것이에요. 이에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10절,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발 씻음이 상징하는 발 씻음의 그 영적인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목욕한 사람은 곧 주의 보혈로 목욕을 해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그래야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온몸이 깨끗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은 우리 몸에 붙어있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있는 모든 죄를 씻어줍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 현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의 모든 원죄를 영원히 사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육을 입고 아직도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발에 묻혀온 흙먼지,
그 세상 삶에서 묻어들어온 죄와 허물과 그리고 세속적인 모든 더러운 것들로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온몸을 목욕해서 구원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흙먼지를 씻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마련하신 주님의 잔치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발씻음을 통해서 이 흙먼지를 씻어주시고 주님이 발씻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실 때 우리가 세상 삶을 사느라 저지르고 밖에 없었던 그러한 죄와 허물들 주님이 이 발씻음을 통해서 씻어주실 때 그때 비로소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나고 주 안에서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주님과의 잔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로 성화의 길을 가게 하는, 온전한 구원의 길을 달려가게 하는 바로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죄와 허물로 오염된 우리가 주 안으로, 주님의 교통 안으로 영접되는 회개가 바로 주님의 발씻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내 발을 씻어주시지 않으시면, 또는 내가 주님의 발씻음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주님과 교통이 없는 자가 되고 온전한 구원을 향해 성화기를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발씻음을 해주나요? 주님이 해주세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회개를 하게 해주시나요? 내가 하나요?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스스로 발 씻을 수도 없고요. 내가 내 발 못 씻어요.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회개 영을 주세요. 우리는 주님이 시켜주시는 그 회개를 영접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발씻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의 세상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해서 주님을 떠나가게 해요. 우리들로 죄악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리하여 사망 가운데 떨어지게 해요. 우리가 거듭난 생명에 구원받은 생명일지라도 우리들을 죄악된 세상의 것들로, 죄악된 세상의 쾌락으로 유혹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생명 충만, 성령 충만을 빼앗아가 버려요. 이 세상의 모든 죄된 것들, 더러운 것들, 세속적인 것들이 흙먼지가 되어서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발의 삶에 붙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들로 예수 믿지 않는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과 똑같이 사망 가운데 떨어져서 그들과 똑같이 사탄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표도 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발씻음처럼 중요한 것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발에 붙어있는 이 더러운 악한 흙먼지를 주님의 발씻음을 통해서 깨끗이 씻어내고 사망에 떨어져 버렸던 나의 생명이 주님께로 주 안으로 회개하여 이제는 주님 손 꼭 붙잡고 성화의 길,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토록 중요한 발씻음을 우리는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주님은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여러분, 발 씻는 것은 물로 씻는 거예요. 물이요. 그런데 물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하고 주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물이에요. 발의 흙먼지, 세상의 죄와 허물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심으로 성령 충만으로 씻어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당신의 부활의 생명으로 씻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모임 안에서 비로소 발 씻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삶을 살다 보니 나의 생명, 나의 영적인 생명이 이 세상 흙먼지에 묻어서 그만 생기를 잃고 사망 가운데 떠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때 이것이 발 씻음이 되어서 세상 사망 가운데 떨어져 버린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요. 그래 우리가 주 안으로 주님의 교통 안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되어지고 성령 충만되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저 높은 곳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수 있는 거룩한 능력, 생명의 능력을 주 안에서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받는 발 씻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주임이여 선생의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복 받는 비결이 발 씻음이래요. 서로 발 씻음이래요. 주님은 발 씻는 일이 교회가 계속해야 할 일인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해야 할 일이 바로 발 씻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서로 발 씻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공급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공급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로 회개케 해서 주 안으로 주님의 교통 안으로 영접해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발 씻음 받으시고 주 안으로 회개하시고 그리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성화길을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의 발 씻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주님의 발 씻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요한복음서에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른 공간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에는 주님의 발 씻음이 기사가 없어요. 그 대신 주님의 성만찬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나아가시기 전에 최후 만찬장에서 주님이 직접 행하여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서로 행하라고 위임하신 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발을 씻어주신 발 씻음의 의식이요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어 먹는 성만찬 의식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발 씻음 세족 의식을 베푼 후에 바로 이어서 성찬 의식을 베풀어 주시고 서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온 몸을 목욕한 구원받은 제자들이 이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그 성화의 길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이 두 의식은 서로 나누일 수 없는 하나로 묶어서 행해야 할 함께 행해야 할 예식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묻혀들어온 죄와 허물들을 발 씻음을 통해 씻어내고 회개한 후에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생명을 얻고 주님이 피로 세운 세원양의 복,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족 의식이 없이는 회개 없이는 성찬 의식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반드시 세족 의식을 먼저 행한 후에야 비로소 성찬 의식이 행해져야 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세족 의식과 성찬 의식을 주님이 서로 행하라고 주님에게
기임해 주신 것이에요. 명령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행하라고 하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예배예요. 예배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실제로 발시선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지 못할지라도 영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모일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발시씀을 받아 회개를 하고, 영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성찬을 받아서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예배요.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공하는 예배를 통해서 발시씀과 성만찬을 통해서 성공적인 구원의 길, 성공적인 성화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한 생명 온전히 들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예수님 알지 못해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이웃으로부터 땅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증인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발시씀과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 주의 제자들의 생명 그 자체예요. 그냥 왔다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돌아가는 그것이 아니에요. 예배에 성공해야 살아요.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잘려나가요. 여러분, 성공하는 예배를 통해서 발시씀 얻으시고 받으시고 성만찬 받으셔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